아멘. 아멘. 한국의 여자 역도 선수 하면은 장미란 선수를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죠. 세계 역도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지금은 문화체육부 2차관 장관 밑에 차관으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기자가 역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누가 더 무거운 바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지 겨루는 스포츠다. 선수 이름이 호명되면 단상에 올라가서 1분 안에 역기를 들어 올려야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세계적인 역도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5만 킬로를 들기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중3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역도를 시작했는데, 그 보던 사람이 역도에 재능이 남다르다 해서 한 달 만에 전국대회에 가서 동메달을 땄어요. 한 달 만에. 그렇게 역도에 자기가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역도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해서 한 10년이 넘도록 이제 역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했고요. 은퇴해서도 용인대학의 교수도 있다가 최근은 이제 문체부 차관으로 이제 공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한 뒤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도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보니까 즐거운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참고 참다가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거운 역기를 드는 세계적인 전문가였지만 이거는 너무 무거워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무거운 것 때문에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역도도 우리의 인생도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역도도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인생도 무거운 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역도의 무게보다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역도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떻게 성공이 되느냐? 역도의 역기, 그죠? 역기를 드는데 이 역기의 무게 중심하고 내 몸의 중심이 딱 일치될 때는요, 아무리 무거운 중량의 역기도 거짓말처럼 무겁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령인 거죠. 균형이 잘 맞추는 것이 역도 선수 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신앙생활에도 성공의 비결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일치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편안하고 자신감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역도를 드는 선수는 역기의 중심과 자기 몸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데에 굉장히 예민해서 거기를 신경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일치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키우고 기술을 터득하고 이렇게 몸을 키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기의 중심과 내 몸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그 감각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선수 생활을 해보고 전문가가 되면요, 어떤 감각이 있어요. 그건 이론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노하우,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말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일치되면요, 여기에 놀라운 인생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은 대단히 긍정적인 폭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딱 일치되는 데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해 주신다면 뭐가 안 풀리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감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끌고 내 뜻대로 자꾸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예요. 예.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갑시다 하면은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 풉시다 하면 풀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것이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이 일치하는데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새 아내하고 많이 조금 마음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예, 좀 비꼬지 마시고, 이거 그래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좀 동정하는 눈으로 봐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보 이거 버려. 속으로는 이거 좀 더 써도 되는데 하는데 아내가 버려 하면은 바로 버립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빨리 이게 좀 해결하고 와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해결하고 옵니다. 그러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죠? 밥상의 메뉴가 달라집니다. 예, 참. 그래서 요새는 많이 안 싸웁니다. 아내가 좀 이렇게 화를 내면은 바로 숙입니다. 숙이다 보니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익숙해질 수 있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유연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난 독특한 얘기예요. 독특한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방문을 하셨어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데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스다는 자비라는 뜻인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목가의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 베데스다의 목가의 현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절,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요.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자. 이런 정자가 5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전국에서 세계적으로 소문난 환자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나아보려고. 병원에서 안 되잖아요. 약으로도 안 되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모여가지고 어쩌면은 나에게도 고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그런 축복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려고 모여들었는데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서 대형 병원,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가보세요. 요새는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참 대형 병원 응급실은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라 할 수도 있어요. 막 누워있는 사람, 소리치는 사람, 피가 막 흐르는 사람, 저쪽에 응급처치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가 집이 홍수를 당해가지고 학교에 피난을 간 적이 있어요. 학교에 피난을 갈 때 밥솥, 그 다음에 쌀, 뭐 이불 보따리, 옷 보따리 이런 거 막 그냥 짊어지고 학교에 가서 한 며칠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피난민이죠. 저는 이제 병으로 한 5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병원 생활도 제가 잘 알아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한 번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한 2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밤중에 굉장한 중환자가 제 옆병 그 침대로 온 거예요. 코에도 막 링거 막 그다음에 또 뭐 호흡하는 이 뭐 산소 호흡기 딸고 막 산소통 들고 그냥 병원에 병실에 온 거예요. 막 아프다고 하고 막 고함 지르고요. 간호사 부르고 그러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투병 생활할 때 뭐가 기다려져요? 퇴원하는 게 기다려지고. 저도 병원에서 창가에 비추어서 밑으로 보면요, 아침에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나는 언제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걸어서 학교 갈 수 있을까? 나도 언제 저 친구들처럼 축구할 수 있을까? 막연하지요. 진짜 막연합니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몇 년 동안요? 38년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환자예요. 이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 가야 돼 데려놓고 끝났어요. 이 사람은 치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못 가에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유독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다 뒤로 하시고 다 통과하시면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을 보셔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요. 네. 내가 너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다. 내가 너하고 깊은 마음에 그 아프고 통증이 심하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그렇게 견뎌내지 못한 숨쉬기조차 힘든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네하고 내하고 데이트하고 1대1로 만나고 싶다.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을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나중에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절망이 예수님 만나서 희망이 됐고요. 불치병이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됐고요. 한숨 섞인 인생, 정말 호흡만 남아있어서 마지못해 사는 이 인생, 예수님 만나서 삶의 열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이 사람이 치유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 만난다면은요,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희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불가능한 필요, 그 누구도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불가능한 필요를 예수님은 채워주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면 낫는데 이 사람은 몸이 어떻게 됐는지 38년 된 몸이 너무 망가진 거예요. 들어갈래야 들어가도 거북이처럼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포기한 상황이죠.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불가능한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잡히시기를 바라요. 그분에게 내 운명을 왕창 한번 던져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자, 지금 이 현장은 뭐예요? 물에 들어가는 것만이 치유받는 길이에요. 이 고정관념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부 잘해야만 되고, 스카이 대학만 가야 되고, 대기업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유명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야 되고, 이런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세상살이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No!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일어난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 스타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절망이요 희망으로 바뀌어지고요,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기쁨으로, 삶의 열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46장 찬미예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we can in Jesus. I can in Jesus. I can, I can, I can. 아니 난 못해 그러지 마. 못해 신앙이 되지 마시고 I can, I can. 우리 제시카 한번 해봅시다. I can. 크게, 더 크게. 미얀마가 듣도록, 미얀마 듣도록, 미얀마 말로 I can, no right there. 자, 두 번째인데요, 38년 된 이 환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 이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38년은 묘하게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한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행각, 정자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 그 환자들 속에 우리도 어느 위치에, 어느 장소에 그 사람들 속에 끼어 있을 거예요. 다 그래요. 겉으로는 우리가 건강한 것 같은데요 마음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몸은 멀쩡한데요 내 영은요 문둥병에 걸린 것 같아요. 다섯 행각은 모세오경, 연못은 율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율법, 베데스다, 연못, 그 다음에 다섯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율법은 병자들,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치유와 그리고 진정한 죄의 용서는 물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물에 뛰어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 물에 의해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고 죄사함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죠. 고침받고 14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와 질병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 경우에는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물가게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해결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도와줘서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불치의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6절에 보시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찾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가 참으로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1대1로 만나 주셨을까? 다른 환자들은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왜 이 38년 된 병자였을까?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 개입하시기에 앞서 내 허락을 구하십니다. 나의 동의를 구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내가 네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당의 문도 잠가놓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일단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Yes, 나 낫기를 원합니다. 너 정말로 원하느냐? 예, 정말로 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간절한 소원과 그의 유일한 소원을 확인하시고 그걸 대답을 받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은 뭐예요? 낫는 거예요.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우주에게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원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채워주세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아무리 줘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하는 걸 주셔야 돼요. 우리 제시카에게 100말 탄 남자를 야 이게 네 신랑이다 데리고 살아라 원치 않아요. 지금 공부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렇죠? 뭐 대기업에 후계자를 시집 보내준다 해서 제시카가 뭐 이제 16살인데 시집 가겠습니까? 제가 안 보내죠. 안 보내죠. 공부해야지. 지금 실력을 키우고 사람 인성을 키워야지. 필요한 건 뭐예요? 제시카에게 필요한 것은 미국의 대학에서 초청장 오는 거예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장학금 풀 스칼라십 주고 생활비 주고 그다음 용돈도 줍니다. 책값 다 줍니다. 오세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한 가지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하네요. 다윗이 한 가지 원한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푼돈 그거 잔돈 그거 원치 마시고요. 목돈을 구하세요. 뭘 원하세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대박이죠. 주님을 원합니다. 자, 원하는 사람인데요. 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절대적으로 도움을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뭘 원하겠어요? 간절히 원하지 않겠어요? 치유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 다 지나가시고 오직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1대1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1대1로 만나 주셨을까? 예수님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는 안 찾아가셨어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해.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 안 찾아가셨어요. 나는 친구가 있고 나는 가족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놔뒀어요. 안 찾아갔어요. 나는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람 사가지고 나를 빨리 물이 동할 때 물에 나를 데려가는 사람, 나는 괜찮아. 나는 지름길을 잘 알아서 빨리 갈 수 있어. 주님은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해봤어요. 표절무라. 포절무. 포 뭐예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절망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능한 이 사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포기했어요. 절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망설이고 지체했겠어요. 서슴지 않고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얼굴 예쁘다고 찾아갔겠어요? 학벌이 있다고 찾아갔겠어요? 재능이 있다고 찾아갔겠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가난하다는 이 말은요, 절대적인 빈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 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너무너무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능감, 자기 절망감,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은요, 주님이 손만 내밀면요, 와라락 주님을 끌어안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절대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여름 되면요, 목자들이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가까운 데는 너무 양들이 많아가지고 풀들이 별로 없고 풀돌도 있어도 시원찮아요. 근데 장거리 여행 가가지고 참 먼 골짜기를 산으로 골짜기를 들어가는데요,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있어요. 그 겨울을 지날 때 물살이 셉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매 하고 울면서요, 목자를 바짝 따라갑니다. 그럼 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물살이 셀 때요, 바짝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럼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요,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백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가난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들어 쓰실 수 있어요. 완전 절망해 버리세요. 완전히 좌절해 버리세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찾아오셔요.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100% 주님의 손을 잡고 의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냈던 안창호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인데요, 이분이 초임으로 이제 검사가 되었을 때, 옛날에 토요일 날도 일했잖아요. 토요일 날 점심 때 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검사장, 최고의 검사장이, 최고의 어른이 와 있고 선배들이 쫙 있고요. 자기도 앉아있는 초임인데 이제 신임이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나중에 뭐가 도는 거예요? 폭탄주가 도는 거예요. 폭탄주를 돌리는데 이 사람이요, 잔이 딱 오는데 순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냐. 그래서 술잔을 딱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그 어른인 검사장이 딱 보는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들이 저 자식 죽었다 오늘. 죽었다. 자, 검사장한테 찍히는 것이 문제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술을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이냐.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술을 안 받았대요. 일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모든 그 검사들이 검사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한 거예요. 검사 앞길에 내가 험악한 인생의 길이 그럴지라도 나는 신앙 마이웨이 한다. 해봅시다. 마이웨이. 그래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가장 절박한 사람,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절대적인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최고의 왕으로 들어쓰실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기왕에 절망할 거 완벽하게 절망해서 주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존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환경과 소유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100% 믿음의 사람 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